아니라 진보 성향의 크리스천도, 노년층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진리를 밝혀주십시오. 공산화를 막아주십시오.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들이 빗줄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어둠의 구름을 뚫고 한반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것이다. 정치가 아니라 기도가, 법이 아니라 회개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은 저를 다시 한반도 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난 22년간의 제 경호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세 분 모두를 5m 안에서 지켰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었고 각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이 분명하셨지만 소통이 부족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따뜻하셨지만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추구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의감이 강하셨지만 정치적 감각이 부족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그들의 한계를,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치는 수단일 뿐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계획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와도, 아무리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도 그것만으로는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정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영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솔아, 내가 정치 현장에서 22년을 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나만이 이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든 어떤 정당을 선택하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선한 지도자를, 때로는 불완전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가 동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구원을, 희망을, 미래를.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보다 정치를 더 신뢰한다는 것이다. 기도보다 시위를 더 믿고 회개보다 투표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보다 인간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실패하게 내버려둔다. 그래야 사람들이 깨닫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돌아보면 정치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좌와 우가 싸워도, 정권이 바뀌어도, 법이 만들어져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뿌리가 정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 진리를 모르는 세대, 기도를 잊어버린 교회.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정치로 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한솔아, 내가 이제 깨달았느냐? 내가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기도로 이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경호관으로 대통령을 지킨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진짜로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회개입니다. 진짜로 미래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알겠느냐? 네, 주님. 돌아가서 이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기도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예수님은 제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한솔아, 내가 3년간 윤석열을 지키며 본 것이 무엇이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집무실에 홀로 앉아 계시던 모습, 창밖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중얼거리시던 모습. 하늘이여, 이 나라를 도우소서. 그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셨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 그분이 찾으신 건 하늘이었습니다. 탄핵 위기가 닥쳤을 때도, 온 나라가 등을 돌렸을 때도 저는 그분이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흔들리셨지만 꺾이지 않으셨어요. 외로워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를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쓸 자를 선택한다. 다윗을 기억하느냐? 간음했고 살인했고 인구조사로 백성을 죽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는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베드로를 기억하느냐? 나를 3번 부인했고 믿음 없다고 책망받았고 바울에게 꾸짖음을 당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웠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바울을 기억하느냐? 교회를 핍박했고 크리스천을 죽였고 나를 대적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그는 불완전하다. 하지만 지금 구치소에서 그는 겸손해지고 있다. 권력을 잃고 나서야 교만을 내려놓고 있다. 자유를 빼앗기고 나서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 성경을 읽으며 나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본다. 그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가능성을 본다. 그의 약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룰 나의 계획을 본다.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과거를 보고 실수를 보고 약점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회복 가능성을, 변화의 여지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금그릇도 좋고 은그릇도 좋지만 때로는 질그릇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윤석열이라는 질그릇에 나의 기름을 부으려 하고 있다.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님,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곳이 너무 평안한데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너는 할 일이 있다. 이 땅으로 돌아가 내가 본 것을 증언해야 한다. 이 민족이 깨어나도록, 교회가 회개하도록,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그것이 내 사명이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주님,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경호관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완벽한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진실한 말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라. 믿는 자는 믿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생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네, 바로 당신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다. 의사들이 설명하지 못할 것이고 과학이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적을 필요로 한다. 이 절망의 시대에, 이 분열의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필요로 한다. 내가 그 증거가 되어라. 그 순간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다가오고 무언가가 저를 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거라 한소라. 그리고 이 진리를 선포하라. 대한민국은 기도로 살아난다고. 공산화는 무릎으로 막는다고.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가 회복된다고.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삐삐삐. 심장박동 소리였습니다. 제 곁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으로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기적입니다. 22분간 심정지 상태였는데 뇌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보통은 5분만 지나도 뇌사 상태인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할 일이 생겼어. 남편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한솔아, 넌 이제 쉬어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2025년 4월 저는 대통령 경호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2년간 몸담았던 곳, 제 인생의 전부였던 곳을 떠났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솔아, 미쳤어? 지금 그만두면 연금도 다 날리는데. 한솔 선배, 왜 이러세요? 우리 없으면 누가 대통령 지켜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대통령 한 명을 지키는 것보다 3천만 영혼을 깨우는 일. 그게 내 새로운 사명이야.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교에 빠졌구나. 안 됐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죽었다 살아난 이유라는 것을. 새로운 정체성, 증인. 저는 더 이상 경호관 강한 소리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본 강한 소리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 앞에서, 나중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싸움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산화와 자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지우려는 세력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의 싸움입니다. 70년간 준비해온 영적 전쟁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 공산주의는 최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 국가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체계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영이 다른 이름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도하는 국민이 나라를 지킵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무릎 꿇는 백성, 진심으로 회개하는 교회, 이 땅을 위해 눈물 흘리는 크리스천들, 그들의 기도가 어둠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저는 죽었다 살아온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닌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경고입니다.